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되는 것은 내에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우리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통치적인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장소적인 개념의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때에 가는 나라, 천당이죠. 통치적인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때에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친 것이죠. 회개하면 곧 오실 메시아가 너에게 천국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실 때 첫 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면 이제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라는 그러한 뜻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통치적인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그러면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해 주시는데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영육간에 다스려 주시고 내 영육간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내 영육간의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미래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현재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들어가는 나라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은 선물이죠. 예수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냥 큰 선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하려면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44절의 말씀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것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요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팔레스타인 유대인 땅에는 참 전쟁이 많았어요. 북쪽 남쪽에서 계속 치고함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소유를 마차에 끌고 다 갈 수는 없잖아요. 피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곧 끝나게 될 것을 알고 자기 땅에 표시를 해놓고 자기의 모든 돈 있으면 금은부치를 다 거기에 묻어놓고 빨리 도망갔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그 보물을 찾아가지고 다시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죽은 사람들은 그것을 못 찾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땅을 어떻게 갈다가 아니면 발견하고서 여기 횡재했네? 그러니까 어떡하냐, 이것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아가서 소유를 다 팔아 샀느니라 라고 하는 말에 시제는 전부, 죄송합니다, 헬라어에서 직설법 현재 능동태 동사예요. 현재 능동태 동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뜻은 뭔가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생활하려면 지금 능동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로 내게 임했으면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하려면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본관이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가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 능동적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서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 자는 지금 능동적으로 모든 소유를 팔아 하늘 나라를 소유해야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꼭 걸려 넘어지죠.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근데 이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육신을 즐거워하고 세상 영광과 세상 즐거움에 취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취해서 이 세상을 좀 한번 그럴듯하게 살고 싶을까 하는 그것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좋아했던 그리고 즐거워했던 그 세상, 그 생활을 다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재산 다 버렸을 때도 세상 쾌락을 즐기고 사는 그것이 어찌 하나님 나라 생활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즐거움들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버리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자는요, 내 소유보다도 보화가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유를 팔고 밭을 사서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축복을 받았으면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즐거움이 엄청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세상 즐거움을 그냥 똥 버리듯이, 쓰레기에 버리듯이 버리고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은 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비유로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셨죠. 45절 46절의 말씀이에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에서도 구하는 같으니 현재예요. 그리고 만남에 가서 샀느니라, 이것도 부정과거네요. 정말 좋은 진주를 만나면 언젠지 모르지만, 어느 때인지는 부정과거, 어느 때인지를 모르지만 그것을 갖다가 산다는 얘기죠. 다 팔아 하는 것은 또 부정사 완료죠. 그것을 팔아 내 것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은 좋은 진주를 만나게 되게 될 때에 자기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산다는 것이죠.
이걸 되팔면 크게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까. 극히 좋은 진주를 만났으면 장사꾼이니까 이거 빨리 팔아가지고 이거 만들어야지 해서 이거 저희가 되팔면은 아마 따블은 돈을 벌 거다. 그걸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축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모든 세상 영광과 그 즐거움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세상 영광 즐거움을 다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죽으면 모든 것을 버리고 가는 인생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것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죠. 내 거라고 싸웠는데 죽을 때는 내 것이 아닌 것이 되시죠.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버릴 것을 다 버리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축복이, 이것은 세상 모든 영광보다도 더 귀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만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거는 큰 착각 속에 아직도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착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화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보화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아직도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그 착각 못 벗어나셨나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때문이에요. 이거 죽으면 금방 깨달을 텐데, 오늘 나를 부르시면 아이고 내가 착각 속에 살았네, 그걸 깨달을 텐데 이 진리의 말씀 갖고 왜 깨닫지 못할까? 영생보다도 내 생명이 더 귀하다고. 생명이 귀하죠. 그러나 영생보다도 내 생명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이에요. 참 그거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의 십자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기준 따라 다 다르겠지만 오늘 말씀한 걸 보면 내 목숨이 가장 귀중하죠. 내 목숨을 무엇을 주고 바꾸겠습니까? 더 귀중한 것이 뭐예요? 내 처자식이죠. 자식이죠. 안 그래요?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래도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부모님 아닙니까? 이게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영생이며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나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참 내 목숨도 생명도 귀중한데 더 귀중하다. 이게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가 내게 가장 귀중하다 여겨지면 공부하는 데 전념하겠죠. 운동하는 것이 나는 내게 더 귀중하다 하면은 다른 거 다 지쳐놓고 운동하기에 힘을 다하겠죠. 나는 그래도 노는 게 제일 좋아. 그러면 노는데 다 자기 시간을 써버리겠죠. 세상이 아직도 즐겁다고, 이게 귀중하다고 여기니 하나님이 내게 준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세상 영광과 즐거움을 버리지 못하는 자는 마치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사람이 돈을 모아 승용차를 샀는데 아이고야 귀한 승용차 어떡하냐 해가지고 그냥 세워놓고 자전거만 타고 다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동차를 사고 나면 더 좋은 차 타고 싶은 것이 우리들 모두 아닙니까? 더 좋은 차가 있잖아요. 돈을 모아가지고 거액을 들여 좋은 차를 샀는데 그 좋은 차를 차고에 세워놓고 그냥 헌차만 딜딜딜딜 몰고 다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다시 세상 영광과 즐거움의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도 세상에서 돈이 최고잖아요. 참 돈 맛들이면 참 그거 벗어나기 어렵죠. 돈 있으면 권력도 차지할 수 있겠잖아요. 돈 있으면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잖아요. 돈 있으면 쾌락도 살 수 있네. 다시 거기에 마음 뺏겨버려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게 돼요. 그것을 끝나지 않고 다시 땅에 매여 삶으로 말미암아 땅의 저주의 고통을 다시 받으며 사는 이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영육간에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려면 이걸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들어가려면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내게 임하니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 하나님의 나라 축복을 누리고 살려면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소유는 재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 방해되는 모든 것을 버리게 될 때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큰 능력의 역사로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다스려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실족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하늘나라의 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나타나는데 모든 일들을 다 주님이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도 누리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권세가 땅의 권세를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땅의 권세가 하늘의 권세를 이겨먹는 법은 절대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하나님 나라의 생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기만 한다면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하려면 못된 것을 버려라,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못된 것 갖고 살길 원하십니까? 버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들고 살길 원하십니까? 비교할 필요도 없는 것이겠죠? 근데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읽은 말씀 47절로 48절의 말씀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도 현재예요. 하나님 나라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은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분별하고 못된 고기를 어떻게 하라? 버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 자는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골라내는 영적인 감시체계가 잘 작동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좋은 것과 못된 것, 이거를 분별해내는 영적인 감시체계가 작동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이 좋은 고기에 해당되는지 못된 고기에 해당되는지를 분별하고 못된 것이 있다면 그걸 버리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 생활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더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 내 생활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생활인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생활인지 분별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 심령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인지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인지 분별하고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갖다가 버리는 것이다. 내 생활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을 행하는 것인지 분별하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 버리는 것이다. 내 생활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인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인지 분별하고 모래 위에 세우는 그러한 불신앙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 버리는 것이다 뜻입니다. 내 생활이 예복을 입은 생활인지 예복을 입지 않은 못된 그러한 생활인지 분별하고 예복을 입지 않은 못된 생활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버리는 것이다. 내 자신이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분별하고 내 심령 안에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 있다면 그걸 깨달은 대로 회개하고 버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 믿음 생활은 내 믿음 생활이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같은 것인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것인지를 분별해보고 미련한 처녀의 생활, 은혜를 떠난 생활이 있다면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버리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생활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다면 못된 고기를 골라내는 영적 이 감시체계가 작동이 안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아주 쪽집게로 탁탁 골라내서 잘 얘기해도 내 심령 안에 못된 것이 있는 것은 찾아내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못하면 영적 감시 체계가 작동이 안 되네요. 그러니 결국에는 육신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다시 세상적인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악한 자가 되어 영적인 흑암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세상 끝에도 이럴 것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죠. 49절로 50절의 말씀이에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러하리라, 와서, 갈라내어 라고 한 단어는 다 미래 동사예요. 여기서 미래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는 비유에 연결돼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좋은 고기에서 못된 고기를 갈라내는 것은 과거에도 믿기 시작할 때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있어야 될 일이며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못된 물고기를 골라내어 버릴 것이다. 못된 물고기, 하나님 나라 생활하지 않는 그 악인들을 의인 중에서 갈라내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랴. 거기서 지옥불에서 내가 왜 그렇게 잘못 살았던고 이를 팍팍 깔면서 후회하겠지만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까? 세상 쾌락을 버리지 못하고 못된 것을 버리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오늘 주님이 비유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심령 안에 못된 것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함께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못된 것을 마음에 품에 함께 통과하는 것이 힘이 들겠거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못된 것을 품고 사는 데에게 함께 하실 수가 있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는 믿음을 잊어버린 자며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죄송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니 죽을 때 하나님의 나라 천당 가야 할 그곳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지금 구원받지 못해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죽을 때 하나님이 천당으로 오라고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학원을 경영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에 학생들이 공부도 하지도 않고 놀기에 정신없고 그 학원에 와서도 공부를 하지 않고 잘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너 좋은 학교 갈 거야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사기치는 거죠. 열심히 우리 학원 다녀 그 얘기지.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리고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살지 못하는 자,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자에게 죽을 때 천당 간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제가 얘기가 그러네요. 그 영적 사기꾼 아닙니까? 죄송하네요. 사기꾼은요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너무 많이 주잖아요.
그것도 큰 고통이지만 영적 사기꾼은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영혼을 지옥 가게 만드는 큰 손실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 한평 강도 전당 갔잖아요. 아유, 맞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오른편 강도가 죽을 때 천국에 들어간 것은요, 주님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강도는 마지막 그 짧은 시간,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는 그 마지막 짧은 시간,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에 주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잖아요. 짧은 시간에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죽는 건 당연한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에 달린 것이 수없기에 나를 천당 가게 해달라고 감히 요청도 못하고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그 강도 짧은 시간 우리는 믿고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는데 수십 년 걸리는데 이 강도는 가장 짧은 시간에 주님을 믿는 믿음과 주 앞에서 신앙 고백이고 어쩌면 그의 기도는 가장 일생의 그 인생을 바꾸는 기도, 인생을 바꾸는 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하잖아요. 정확한 기도는 안 했지만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그 짧은 기도, 믿음의 기도, 그걸 믿음을 하나님의 주님이 받으시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한 것이죠. 믿고 구원받고 천국이 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네가 오늘 갑자기 천당 갈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겠습니까?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나게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이 마지막 때가 다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떠나서도 세상 모든 것이 이제 마지막이 됐다는 것을 과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말하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잖아요.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는 내일을 자랑할 수 없는 하루살이 같은 육체의 목숨을 가지고 다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하루살이에요.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종집을 찍을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이태원에서 헬로데이가 뭐예요? 그 귀신놀이예요. 우리나라에 있을 수도 없는 문화인데 그냥 돈 벌 목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참 젊은 그 남녀 청년들이 150명이 넘게 죽었대잖아요. 그것도 밟혀서, 그것도 질식해서. 그들이 그렇게 될 걸 알았을까요? 오늘 밤에 멋있게 즐기고 멋있게 즐기는 밤이 되자고 했겠지. 즐기기는커녕 그것도 마지막에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루살이 같은 게 인생이에요. 산다고 하나 산 것이라고 칠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십시다. 영원한 진리는 죄인들에게 영원한 진리는 십자가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살아가시는 그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소유를 팔아 보화를 소유하는 것처럼 값진 그 진주를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무엇인지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육신의 쾌락이 내게 지금 어떤 것이 있는지, 세상 즐거움 어떤 것에 매였는지, 헛된 세상 영광 어떤 것에 내가 매였는지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버리게 되시기를, 회개하고 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을,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아직도 못된 것을 품고 사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못된 것을 품고 하나님이 없는 저주 가운데 살길 원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못된 것을 깨닫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축복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겠죠. 못된 것을 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날마다 부인하십시다. 자기 십자를 짊어지십시다. 주를 쫓아가는 믿음의 생활을 하십시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생활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려주시되 내 마음부터 내 생활,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기업까지 내가 손댈 수 없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손대주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상 떠나게 될 때에 천당에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썩었던 이 몸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공중에서 다시 오신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그리고 영원한 전당에 들어가 살게 하시는 그 축복을 오늘 하나님 나라 생활하심으로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는데 아직도 착각해서 내가 못 벗어나고 있어요. 나이가 주는 착각적인 그 생각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으니 어떻게 버릴 것 버리고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깨우쳐 주십시오. 깨닫게 하십시오. 내 계신 하나님의 나라 생활이 회복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모든 소를 버리게 해주십시오. 못된 것을 포기하시고 버리게 하셔서 나도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걸 붙들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총 내리시었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선물로 받았습니다. 구원 선물로 받았습니다. 믿음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아직도 세상 마귀에게 속은 이 착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사오리까?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세상이 더 철저하고 귀하게 보이는 이 착각 깨지게 만드셨기를 원합니다. 육신과 생명이 더 귀중하게 여겨지는 이 착각도 깨어지게 만드셨기를 원합니다. 영생이 가장 귀중하고 하나님의 가장 귀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귀중한 사실이 하나님 무섭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버릴 것을 버리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소유도 버리게 하시고, 세상 즐거움도 하나님의 나라 맛본 자는 세상 즐거움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버릴 것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함께하는 즐거움, 하늘의 즐거움, 하나님의 나라 즐거움, 그리고 주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사는 그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송하며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도록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종들이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은혜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투병사원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명수 권사님, 이정자 권사님, 우리 최원자 권사님, 우리 사완진, 우리 성도님 위해 기도하십시다. 또 박지영 권사님의 부모님, 또 구원받고 또 병도 고침받게 하시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임기정 장로님, 나난주 우리 집사님을 기도하십시다. 새로 들어온 이정수 성도 폐가 기능이 전부 다 망가져가 잘 안 되는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조금이라도 회복되게 하시고 생활이 어렵게 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이 시간도 몸이 아픈 곳이 있으면 주님 내게 긍휼을 입으시고 주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주여 세 번 보라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아무로 투병사라는 우리 모든 형제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주님은 이미 다 짊어졌습니다. 이미 다 짊어졌습니다. 내 죄도 이미 다 주님이 짊어졌습니다. 아버지 짊어졌사. 우리 아버지의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어떤 시련을 찾아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능력으로 병을 치료하시고 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권능의 장중에 맡기 위해서 우리 긍휼히 모시고 아버지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기를 원합니다. 이명수가 저주시고 정자 권사 고쳐주고 최원자 권사 아버지 권능을 주시고 찜받게 하시오며 아버지 사완의 성대대 믿음 허락하셨기를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로 고침받는 역사를 하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이정 장로님도 아버지 하나 강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나를 비싸도 회개하고 싶게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셨기를 원하며, 이정수 성도에도 믿음 허락하시고 고침받는 아름다운 은혜가 나타나게 도우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박정호 사의 부모님도 붙잡아 주시고 예수 믿게 하게 해주시오며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해외에 나는 박동원 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자녀들의 학업과 또 취업 또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 여러분 아신 대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내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내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내 부모님을 위해 받기만 했는데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신 일 달라고, 우리의 각자 가정을 위해서 우리 주세 몸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내리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정을 주셨습니다. 천국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부드러우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의 믿음 안에 자라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업도 보시고 아름다워지게 하셨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나이 드신 부모님도 건강하게 만드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녀들 그 앞길은 내가 열어줄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계도 그 앞길 열어줄 수 없습니다. 그 앞길의 길이 아름다워지게 만들 수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 붙들고는 기업도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세우셨기를 원합니다. 기업도 세워주시고 자녀도 세워주시고 길도 열어주실 때 주님의 능력으로 길을 다 열어주셔서 취업 때문에 자녀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셨기를 원하며, 학업 중에 자녀들의 그 길이 아름다워지게 하셨기를 원하며, 배움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도우시기를 원하며, 결혼 중에 자녀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도우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시옵기를 원합니다. 착각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 착각이 나를 망하게 하고 있네요. 그 착각이 나를 믿음생활 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걸 깨뜨릴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깨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이 더 귀하게 보이니 어떡합니까? 영생보다 육체가 더 귀하게 보이니 어떡해요, 주님? 영혼보다 육체가 더 귀하게 보이지 어떡해요, 주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 주신 나라를 살기 위해 버릴 거 버리게 하시고 못된 것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제 세워진 인생 되게 하시고 형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다스림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약한 모든 주의 종들 손을 내 안수하여 주셔서 낫게 하시옵소서. 낫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랑해도 길을 열어줄 수는 없습니다. 세워줄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내 자녀를 지켜주십시오. 세워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능치 못할 일이 주님 없습니다. 긍휼히 퍼주시고 주의 종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